세월이 참으로 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을 기각은 해서 곧 석방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도 있지만은 어쨌든 참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듯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됐는지 참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살펴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허물밖에 드린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이런 권력의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나라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더 올 한해는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하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혼란한 정치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8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잘 보면은요, 응답하였고 도왔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어에 보면은 응답하였고는 과거형, 그리고 도왔도다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건면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과거형이 아니죠. 보라, 지금은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미완료라고 해요. 미완료. 그래서 계속 되는 겁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과거 어느 한 시점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만 딱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까지 계속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장차
그러니까 장차 미래형이에요. 장차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미래형으로 지금도 시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처음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제 헷불 언약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을 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첫째 언약이 바로 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두 번째 언약은 또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 할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에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듯 했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까지 갔느냐, 이 언약이 폐기될 위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된 백성들을 버리시고 얼마든지 다른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삼으며 폐기될 위기에 있던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폐기될 위기에 있던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갱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부터는 그러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죄와 악을 향했습니다.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가증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도 돌아와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악된 삶을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좀 얼굴이 너무나 떳떳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스라도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왕에게 말미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왜 우리가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당했는지, 자기들이 땅이 항폐당했는지, 자기들이 그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제는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됐는데도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 백성들과 통혼을 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그것을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 짓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악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언약, 또다시 갱신한다고 했던 이 언약은 그럼 다시 또 폐기가 되는 걸까요? 물론 첫 번째 언약도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폐기될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갱신했잖아요. 그럼 또다시 갱신한 이 언약은 다시 또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또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몰라서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자체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하는 너는 누구냐? 당시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너는 누구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폐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너는 당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6장 2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나눌 때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흘린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증한 짓을 했고 정말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번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택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폐기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미 8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항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 위에도 9절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약속도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오라고 하심으로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고, 허감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할 것입니다. 허감에 앉아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어디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정상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길에서도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이니 10절에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햇빛으로 우리는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길로 만들어 대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대로를 도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산을 다 깎아서 길로 만들고 하나님의 대로를 도두어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를 통해서 사방팔방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어요. 13절에 우리도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참으로 패역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혼란하고 제약된 시대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것을 회복할 그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만 믿고 교만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이 나라의 불의한 정치권자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잡혀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오도록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소망의 땅으로 나오도록 해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힘들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깨에 힘을 펴고 목을 바르게 하고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막 함부로 제 마음대로 그냥 방자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필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며 장차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의 능력을 특별히 회복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